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주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혹시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또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리는 복은 뭐냐면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인생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미를 회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선포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또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할 때마다 좀 다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또 물질을 또 헌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언제든지 좀 시간을 내어서 좀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면 참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크게 성공하고 힘을 얻어서 뭔가 이 세상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소망을 가질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사람이다 라고 설교한 그 청중들이 누군가를 보면 우리는 오늘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한 이 청중들은 상황적으로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좀 누군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4,000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이 굶주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업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거의 80% 정도가 실업자였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먹을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3일을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챙겨서 가야 되는데 그럼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굶주렸다 그랬어요. 굶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보니까 가다가 다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보리떡 7개로 그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실직을 하고 오늘 먹을 것도 내일 먹을 것도 걱정을 하고 없어서 거의 굶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인지 제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상황이 좋은 분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은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한 3가지 정도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차이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로 세상 사람들과 약간의 차이를 내는 것이 곧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자, 소금과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양으로 맛을 내고 차이를 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밋밋해서 먹기가 힘들지요. 자, 그래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넣는다 하면 여러분 소금을 많이 넣습니까? 조금만 넣습니까? 조금만 넣죠. 많이 넣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소량, 조금의 양만 소금을 넣으면 맛이 확 달라져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소금의 특징은 조금의 양만 넣으면 맛을 확 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깜깜한 밤에 아주 작은 호롱불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 어두울수록 조금의 빛만 있으면 확 차이를 내는 것이 바로 빛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만 차이를 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고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놓고도 아유, 그래도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큰 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적어도 막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칭송을 좀 받아야 내가 그래도 빛이다 소금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금 같지도 않고 빛 같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소금과 빛의 특징은 아주 작은 양으로 작은 차이로 맛을 내고 차이를 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조금만 차이를 내면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그 문제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그 약간의 차이도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 약간의 차이도 없으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샐러리맨이라는 것도 그 당시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대요. 그래서 샐러리맨, 그 샐러리는 그 소금에서 어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비싸고 생명처럼 귀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소금은 한 두 종류의 소금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처럼 굉장히 그 상품 소금인데 바다에서 채취해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소금이 된 것은 세월이 지나도 짠맛이 없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사해가 워낙 짠 바다기 때문에 거기에 돌멩이처럼 그냥 그 소금이 된 그런 광물이 있어요. 그 소금은 좀 품질이 낮은 건데 그 소금은 좀 놔두면 그 광물에서 소고기가 다 빠져나가서 짠맛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내면 맛을 내는 소금이지만 그 약간의 차이를 내는 삶도 없으면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짝에 쓸데없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약간의 차이를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이 없잖아요. 조금만 차이를 내면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차이를 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면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차이를 어느 정도 차이를 내면서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내가 차이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삶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이타적이고 공감하는 삶이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좀 더 이타적이고 공감하는 능력이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훈련도 좀 하시고 보다도 좀 이타적이고 공감하는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만 더 공감하고 조금만 더 이타적으로 살자. 너무 많이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담돼서 못합니다. 조금만 더 차이를 내는 인생을 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분이라면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하고 조금만 더 정직하게 신선한 재료를 쓰고 청결하게 하고 속이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이 소금이다 빛이다 꼭 알아주지 않아도 그 정도 차이를 내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알아주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간의 차이를 내는 것도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면은 그냥 나도 똑같이 부정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은 나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속이면 뭐 나도 똑같이 속이고, 세상 사람들이 술 먹으면 뭐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차이를 내기보다는 그냥 나도 세상 사람들이고 요즘 사람 다 그러니까 아유 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밟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만 돼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람은 에녹과 룻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에녹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애기 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차이를 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에녹 그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은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야말로 세상에 가장 큰 빛이고 소금이었다라고 인정해주는 인생이죠. 여러분, 룻도 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자가 다윗이었던 거지, 룻은 자기 손자가 다윗이 될지도 몰랐죠. 그저 그냥 시어머니한테 잘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와서 그냥 남의 집 밭에 가서 보리 이삭 주워다가 시어머니 공양 이렇게 잘 이렇게 공경하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무슨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뭐 세상에 어떤 뭐 큰 거 기부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를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바로 이 삶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룻에 대해서 알아봐 준 사람도 있고 몰라봐 주는 사람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몰라봐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봐도 이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는 약간 차이를 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룻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제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 시대에 참 소금이었고 빛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약간의 차이를 내면 여러분들은 참 맛을 내는 소금이고 빛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또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고 조금만 내가 차이를 나게
그래도 이 세상과는 약간만 다르게 살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심만 해도 여러분들은 소금으로서 충분하고 빛으로서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소금이십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은 빛이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조금만 차이 내시면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조금은 차이가 나야 돼요. 조금만 차이 났어요. 그러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자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첫 번째 소금과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작은 것으로 맛을 내고 차이를 내는 거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소금과 빛의 역할은 뭐냐면은 소금의 역할은 또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금으로 다 그냥 생선들을 막 짜게 절였잖아요. 그래야 냉장고 없는 그 시대에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패를 방지한단 말이에요. 또 빛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자, 이 부패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부패를 방지하고 이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밝게 해? 내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의 부패를 내가 막을 수 있을까?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은데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낙심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인 것은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기 싫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하고 내가 정말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는 것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광체가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사회나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빛을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반사체가 되어서 이미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로서 부패가 지금 방지되고 있고 또 빛이, 어두움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것은 어떤 간디와 같은 막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가정이 아무리 어둡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점점 밝아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부패를 막는 역할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바라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좀 어두운 면도 있고 좀 부패한 면도 있고 막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곧 무너질 것 같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반사체로서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방 어떻게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 100명, 1000명, 100만 명이 있으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이지만 우리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빛을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모실 때, 야, 너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망하지 않는 것이고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은 망하지 않는 것이고 너 때문에 지금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거든요. 아주 무명의 10명만 있었어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서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죠. 지금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울 대로 어둡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나? 나 혼자의 힘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나? 때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정상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서 서 있는 것이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갔을 때 주님이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께서 참 너는 귀한 나의 사람이다. 너는 귀한 나의 소금이고 빛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 좀 세 번째 생각할 거는 뭐냐면은 계속 변화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기서의 강조하는 건 뭐냐? 계속 변화하는 거지. 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착한 행실은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약간의 차이를 내는 것이 바로 곧 착한 행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 두 가지는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착한 행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눈에 띄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선교하고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그 일을 보고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너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 너를 보니까 네가 변한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정말로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착한 행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안 변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참 인간 안 바뀝니다. 고쳐 쓰기 힘든 것이 정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면 그리고 성산교에 오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에게 야, 너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 이 말 들어본 분 아멘. 한 10명 했나 지금?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혹 이제 여러분 그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지금은 다 예수를 믿어도 한동안은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야, 당신은 엄마는 아빠는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어 라고 들어본 분 아멘. 진짜?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우리가 빛고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에? 적어도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야, 너 진짜 교회 다니더니 많이 바뀐 것 같다. 예수 믿더니 많이 바뀐 것 같다. 이 얘기를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은 오늘부터 가서 물어라도 보세요. 야, 나 요즘에 바뀐 거 없냐? 나 교회 다니거든 뭐 바뀐 게 없어 보이냐? 물어라도 보세요. 야, 예수 믿더니 너 바뀌었다. 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고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 아니면 적어도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안 다음에 내가 너는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었어.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너도 교회 다녔냐? 이 말 들으면 곤란한 거예요. 너도 교회 다녔어? 네가? 이러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그래. 교회 다니는 거를 숨기려고 그런다고.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거 들키면 너도 교회 다녔어? 들을까 봐. 근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조이선교회 이렇게 제기동에 그 제자 훈련하는데 이제 다녔는데 그 같은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한번 잔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토요일 날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가려고 그날은 옛날에는 결혼식장 갈 때도 성경 들고 가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날은 결혼식장 가야 돼서 양복 입고 가고 조그마한 성경도 하나 들고 직장에 출근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토요일에 양복 입고 왔지 뭐 책 하나 들고 온 걸 보고 진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너도 교회 다녔냐? 이 말을 들은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충격을. 야,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봤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하더래. 너도 교회 다녔어? 막 다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조이선교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고 내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이선교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 너 뭐 하냐? 교회 다니는 들이 요즘에 좀 바뀐 것 같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은 기념으로 우리 조원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그룹을. 바로 너 참 예수 믿더니 많이 바뀌었다. 교회 다니더니 많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산교회는 참 감사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자부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한 80% 이상은 야,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다. 이 소리를 듣는 성산교회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저의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변했다는 소리도 듣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변했다는 소리도 듣고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참 저는 너무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뭔가 이 역사에 막 길이길이 기록될 만한 인생을 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 몰라주더라도 주님만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인정받고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하루하루
차이를 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화를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